사람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가 딱 지키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은 내가 지켜야 될 본질과 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을 이게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생활하면서 오히려 사랑과 행복보다도 내 자존심을 탁 붙잡고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죠? 부부 관계가 마치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은 비장함이 서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돈 누가 썼냐고. 난 모르. 똑바로 얘기하라고. 이실 짓고 얘기하라고. 난 모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문제인데 난 아니다. 내가 옳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고문이 들어가는 거죠. 정기 고문이. 붙이고 아니요. 나는 갈백하고 뭐 이런.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깨끗하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사역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지가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직함이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로 불리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사역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면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근데 일꾼으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일꾼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꾼의 자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소명의식. 소명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순결함과 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일꾼의 자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을 내가 타이틀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타이틀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은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 때문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눈을 한번 잃어버린 다음에 믿는 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장애를 입고 나서야 믿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망해서야 믿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무너져서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주님을 만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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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시력을 잃어버린다거나 건강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거든요.
오히려 대박이 터진 거죠. 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때의 바울의 고백이 모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나서 꼬꾸라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서 만군의 하나님 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뭐를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죄스럽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이는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대박. 야, 저 사람 빨리 공유해.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대박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 위에다가 무릎을 철퍽 꿇고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앞이 안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팔팔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절망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무능함. 이걸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주님의 일꾼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말재주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화려한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사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눈만 멀었으니까 다행이지 거꾸로 져서 죽지 않은 게 다행이구나. 근데요,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려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아나니아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시력이 나으리라, 회복되리라,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복시키실 때 누구를 시키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모범적인 유대교인이에요. 물론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율법적으로 일단 흠이 없어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서도 바울 보고 욕할 사람은 있어도
아나니아 보고 욕할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호가 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었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경건한 유대교인으로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 바른 유대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을 보면서 형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하면서 안수할 때에 사도행전 9장 표현대로 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왕창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은혜 받은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 야, 너 그 예수님 만났지?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 14절 중반에 보면은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자 그 의인은 누구예요? 그 의인이 누구죠?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현현과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나타난 그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는 사건하고 전혀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모세가 은혜 받은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은혜 받은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은혜의 사건. 이게 뭐냐? 보세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여기 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지금 바울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이방인에게 전도했다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너는 반성전적이고 반유대적이고 반율법적인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바울이 이 일을 하게 된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저할 것이 없이 지금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냐?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 말씀대로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물론 세례 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지만 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강조됩니까? 유대인들도 성부 하나님은 다 믿어요. 여호와의 신, 성신 하나님도 믿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지만은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나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나서기 전에 뭐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의 매일매일 만남 속에서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받았다 갖고는 일을 못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날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신령한 지혜를 얻고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 총명이 뭘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 채워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시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범사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도록.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완벽하게 주님을 아는 데 이르렀다는 뜻입니까?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라기를,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도록 점점 자라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사역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먼저 본질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 저와 여러분이 교리적인 지혜와 영적 체험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지혜는 뭐냐면, 교리적인 인식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건 좀 시시하고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은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뭘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꾼의 자질이에요. 기본적인 자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됩니다. 뭐라고 연결되냐면 소명의식하고 연결돼요. 모세가 괜히 가시나무 불타는 거 그거 본 거 아니에요. 자, 가시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갔는데 불타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죄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뭐지? 자, 이걸로 만약에 3장이 끝났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도대체? 왜 본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십보라를 불러놓고 애들 다 불러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신비한 경험했다. 산에 갔더니 난 불탔는데 죄가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컴퓨터 부팅 딱 시켜가지고는 화면을 하나 보여주는데 와글와글 불타는데 하나도 죄가 되지 않는 배경화면을 깔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하고 연결돼요. 왜 은혜를 몽땅 받았느냐?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여러분은 환상을 봅니까? 왜 여러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치유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병을 낫는 이적을 경험하시고, 왜 여러분은 이적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몽땅 받는 이유는 은혜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뭘 하도록?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래서 목적 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사야는 부들부들 떨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요, 입술이 부정한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부치갱이에 이제 수술 들고 참수술 갖고 입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불 수술 대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입을 찢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뜨거운 불을 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고 질문하실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아니, 아까 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이사야가 왜 이렇게 자기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까? 극적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만난 사람 가운데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미안, 그리고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지 내 계획과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지금 화면이 이제 전환이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자, 사도행전 9장 얘기대로 하면 다메섹에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얘기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들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 이야기 왜 할 것 같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예루살렘에서 나가, 속히 나가. 어차피 네가 얘기한 거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차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 뚱딴지 같은 소리는 뭐냐면, 제가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들 다 압니다. 자, 이 뉘앙스에는 어떤 얘기가 숨어 있어요? 제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또 체포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지? 이렇게 해서 더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얘기들을 지금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면 사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일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 내가 대신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 지금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좋아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같은 사람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원래 그거 내 성격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선호한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사명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내 계획이나 내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선호도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걸 더 잘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 여행에 최적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여권이 필요 없어요. 언어의 장벽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헬라어로 설교하면 다 통하는.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최적화된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암송했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플러스 1도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은혜 주셨는데 단순히 구원이 끝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왜 우리가 은혜 받았느냐.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가 만드신 바다. 근데 왜 만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왕창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유대인 선교일 수 있고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방인 선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진접에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왜 어떤 사람은 강남에 불러주시고 왜 어떤 사람은 저 농촌 시골에 불러주시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1등부터 10등까지는 저기 보내고 11등부터 20등까지 어디 보내고 저 꼴등부터 뭐 이렇게 끝에서 10등 여기는 또 어디 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게 작동합니다. 이게 단순한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 외모의 문제도 아니고 착함의 문제도 아니고 공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A가 하나님의 뜻인지 B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헤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 내게 쉬운 길이 될지 복의 길이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선택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이 쉬운 길이었느냐? 그것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방인 선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난파돼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산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야,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 되나? 그렇게 쉽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특징이죠.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것은 백자로 만들고 어떤 거는 청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요강으로 만들기도 하고 듣는 요강은 기분 나.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요강 모르시는 분도 여기 또 계셔요. 또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릇의 종류가 다 다르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뭐 금그릇, 이왕이면 좀 은그릇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이냐 은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어도 오물로 가득 칠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릇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로 부름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꾼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순결함과 지혜입니다. 순결함과 지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내가 너희들을 파송하는데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선교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 최적화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악에 맞서서 싸우다가 같이 괴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죠. 악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자기가 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면서 담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독재자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다른 말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다 하나 통일 무조건 하나. 어떻게 머리가 다른데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A라고도 말할 수 있고 B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입 다물어 조용. 같이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받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피해는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로움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라고 하셨다. 또 이방인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 필요가 없다. 죽여라. 저놈 새끼 잡아라. 난리가 난 거예요.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막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데요. 천부장이 당황이 됐어요. 왜? 지금까지 바울은 설교할 때 어느 말로 설교했어요?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로 설교해요. 히브리어로. 천부장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지금 끝까지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회중석에서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야, 가서 일단 빨리 영내로 들어가서 묶어놓고 때려라, 채찍질해라,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진상 파악을 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가죽끈으로 묶고 때리려고 옷을 벗기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법은 시민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리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일명 율리아 법이 있어요. 율리아 법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가혹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형벌을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천부장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때려놓고 보라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즉각 천부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직접 왔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진짜 로마 시민자냐? 시민권자냐? 그렇다. 언제부터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초기에 로마 시민권을 뇌물 주고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주 비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이 가난뱅인데 자기는 돈 많이 줄 때 로마 시민권자 사고 요새는 지금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헐값이니까 최근에 로마 시민권자가 된 줄 알고 난 돈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깨갱 이렇게 한 거예요. 옆에서 채찍질 하려고 있었던 군인들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CCTV 없는데 네가 때리려고 했냐? 네가 때리려고 했느냐? 책임지기 싫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딱 지금 누구만 남았냐? 바울하고 천부장하고 둘만 남은 거예요. 자, 우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 얘기하지? 얘기하면 이렇게 뭐 묶이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을 텐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지금이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유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먼저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얘기했으면 아마 그 긴 설교,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그 긴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는 덕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채찍에 쓸데없이 맞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생존과 안전이 우선되어야지 복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살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미움과 폭력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죠. 안식월 기간 동안에 서아프리카에 버키나 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키나 파소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에 성서공회 총무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양키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나라의 북쪽에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교회에 불을 놓고 사람을 죽이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게 저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가서 안전하게 성경을 배포하는 사역만 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키나파소에다가는 세월이 오래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코로나 시작 전에 헌금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부족 언어로 그 굴만세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냈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프랑스어 성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저희 교회가 일부 후원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저를 이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근데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다시 다른 언어로도 부족해서 이제 부족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거를 나눠주는 배포하는 일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SNS 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크리스찬임을 밝힐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미 만난 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